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올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을 이루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자인 누가 자신이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그렇게 짝을 이루어 보도록 안내를 해놨어요. 누가복음의 서문격이 되는 1장에서 누가가 이 복음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누가복음서의 목적을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이제 같은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현되고 재현되는가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제부터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저술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오면 이제 누가가 그다지 사도들의 성령행전의 이 흐름에서 볼 때 가치가 적어 보이는 이야기를 지금 27장에서 잔뜩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항해일지에 가깝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매 하고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배의 항해 일지에 가까운 기록들을 계속 적어 놓았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바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병렬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도들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다는 그다지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바다는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곳입니다. 바다는 어둠의 세력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서는 보면 바다에서 괴물 4마리가 올라왔다고 말을 합니다. 요나는 바다를 건너가다가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이 땅처럼 생명이 심겨지고 싹이 트고 꽃이 피워 열매 맺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미지의 세계이고 낯선 세계입니다. 지금 누가가 보기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바다에 지금 자기 자신을 던져넣는 거예요. 톰 라이트가 자신의 주석집에서 이 부분을 누가가 목적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끝자락과 사도 바울의 생애 끝자락을 오버랩 시켜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셨지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당신에게는 지극히 낯선 세계 안으로 자신을 밀어넣었지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것을 목격하기만 했지 한 번도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늘 경험하는 것 같지만 낯설고 두려운 것이에요. 예수님한테는 더 그래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결국은 신이세요. 신이신 예수님께는 이 죽음은 너무너무나 낯선 거예요. 신은 죽지 않는데 지금 죽는 그 길로 가시는 걸음이니까. 거기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부활하여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죽음 안으로 당신 자신을 밀어넣는 거예요. 누가가 볼 때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를 돌아보며 흐뭇해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안히 생을 마무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셨듯이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향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낯선 세계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듯이 바울은 바다라는 미지의 세계 안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뜻을 이루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듯이 이제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바다에서 많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은 고난과 십자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재현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십자가 안에 나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삶의 끝자락을 자기 인생에서 재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는 그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재현되고 또 재현된다. 지금 사도행전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이 낯선 세계 안으로 당신을 밀어넣으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미지의 세계 안으로 나 자신을 계속 밀어넣습니다. 이 미지의 세계 안으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거의 정석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낯선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내 인생 도장에서 내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꼭 거쳐야 됐던 그 어떤 미지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사람은 이 낯선 세계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장소일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밧단 아람, 미지의 세계. 요셉에게는 애굽, 미지의 세계입니다.
모세에게는 광야의 40년, 낯설고 아주 기이한 미지의 세계. 그리고 이 광야가 익숙해지니까 다시 자기가 어렸을 적 자랐던 그 애굽의 왕국으로 돌아가요. 광야가 익숙해지고 그 광야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이미 행복한 이 모세에게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걸음은 아주 낯선 걸음입니다. 자기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 낯선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시니까.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 낯선 세계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장소가 낯선 세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감이 오시죠? 그 낯선 세계 안에서 뭔가가 일어났다는 것. 그 낯선 세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뱀이 허물을 붓듯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비전을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낯선 세계가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쫓게 되면은 주님은 항상 내가 살았던 삶의 스타일대로 끝까지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순간이 와요. 이것은요, 지구에서 달을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일과 같습니다. 로켓의 추진 엔진, 그 추진력을 다는 그 탱크 하나로 달까지 가지 않아요.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새로운 추진 로켓을 쏘고 쏘아서 결국은 달에 착륙을 해요. 인생의 단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기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중년기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후년기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며 노년기의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또 주님을 신실히 믿기 위해서는 달라야 됩니다. 나는 젊었을 때 내가 가졌던 생각과 판단과 비전과 살았던 삶의 스타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면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 생각, 나의 가치관, 비전 이런 것들까지도 때가 됐을 땐 주님이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로켓 엔진을 달도록 나를 촉구하세요. 이 순간이 나에게는 낯선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목회지를 옮겨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두레교에서 목회를 할 때의 스타일,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의 스타일, 포항에서 목회를 할 때의 스타일, 세문안교에서 목회를 할 때의 스타일. 저는 제가 가진 기질과 성향과 비전을 따라서 주님이 같은 스타일로 목회하도록 이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돌이켜보니까 다 달라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만이 아니고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주님이 내 스타일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스타일의 삶을 주님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흐름 따라서 불규칙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지극히 익숙해졌던 사람이 주님 위해서 어느 날부턴가 삶을 규칙적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런 삶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거 낯선 세계로 나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 새로운 낯선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불편합니다. 바다는 깊어요. 얕은 물은 익숙한데 바다는 깊어요. 거기에는 어떤 풍랑이 언제 어떻게 내게 불어닥칠지 몰라요. 우리는 익숙한 것이 편리하고 편한 것이 행복합니다. 근데 이 바다는, 이 낯선 세계는 깊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헤쳐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익숙한 것이 좋은데 굳이 새롭게 적응해야 될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그 익숙한 곳에 편하게 두시지 않아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에 물고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고 편해진 곳에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부나 청년부 교육자들한테 꼭 몇 번씩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행사를 하게 되면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야 된다.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목회가 생명을 심고 기르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는 것이라면, 목회 사역은 곧 생명 사역이라면, 목회 사역은 생명의 성장 정도나 씨드는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그 생명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 식물 하나를 자르게 할 때도 시들어가는 식물이 있다면 살펴서 영양분을 줘야 되는지 물을 줘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물을 더 많이 줘야 되는지 덜 많이 줘야 되는지를 판단해요. 목양사역도 똑같습니다. 같은 대상이지만 작년에 이들이 있었던 생명의 키와 올해의 생명의 키는 달라요. 이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도 달라요. 그러면 그것에 걸맞게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행사를 할 때는 무엇인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작년에 했던 것과 별로 생각 없이 똑같이 한다? 그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네요. 생명 현상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다루는 방식과 살피는 방식이 똑같을 수 있냐? 만일에 늘 패턴이 같다? 그것은 안이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혹입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에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도 제일 편하고 공동체에서도 편해요. 그렇지만 새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내 인생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공동체에서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지.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단호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익숙해 있던 곳을 벗어나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뭐한다? 본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의 끝자락을 들여다본 바울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루살렘과 자신이 죽어야 되는 마지막 땅을 그려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까지 지셨던 십자가와 고난의 흔적을 자기도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삶의 끝자락에서 구현하고 재현해낸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십자가,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달려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에 자칫 안해지고 나태해지기 쉬운데, 이때 주님이 나를 슬며시 새로운 인생의 무대로 초대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복하면서 엎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에게 새 결심 주시네요. 새 마음 주시네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삶의 스타일을 지금 나에게 도전하시네요. 이거 깊은 물인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손 붙들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십시오.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요, 주님 나하고 함께 가시는 걸. 세문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야지.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자랑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관성과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다. 주님, 하던 패턴의 스타일들의 사역과 행사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며 생명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이 삶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재현되고 구현되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만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영적 계보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청년기에 들어야 되는 이 음성이 있으며 중년기에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으며 삶의 후반기와 노년에 들었을 때 또다시 주님께서 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익숙한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익숙하여져 있는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잠식하며 내 인생을 고루하게 하며 진부하게 만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로 가는 그 항에 기꺼이 나를 밀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붙들고 인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새로운 모험 감행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바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문안교회 127년 되었지만 늙은 교회가 아니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구원 사역과 복음 역사를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항상 환골탈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 마음 가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로마로 가는 그 깊은 바다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걸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의 끝자락을 흠모하며 주님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새로운 삶 안으로 자기를 밀어넣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